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입니다. 고린도후서.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5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띠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점점점 이 시대가 악해져 갑니다. 그리고 점점점 이 시대가 부정부패, 부조리가 심각해져 갑니다. 그리고 속이고 서로 악한 짓을 계속하는 그런 시대적인 이 모습들을 우리가 실제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수밖에 없는 상태로 이렇게 들어가고 있죠. 그래서 이 세상을 우리가 잘 보면은 이 세상은 뭐 하고 있냐면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이 사탄을 섬기고 있습니다. 이 사단을 섬기고 있어요. 그게 이제 우상 숭배입니다. 이 숭배 자체가 사단을 섬기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십계명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앞에 다른 신을 있게 하지 말지니라. 그래서 다른 신. 이 다른 신이 뭡니까? 사단이고 그 귀신이고 악령들입니다. 그리고 이 사단을 섬기고 있다는 증거로 사람들은 종교 생활을 하죠. 이 종교 생활을 하면서 계속 영적 문제가 계속됩니다. 이런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그러니까 나중에는 무슨 일이 오냐면은 이 개인 문제가 계속되고 있죠. 그래서 개인들은 계속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고통을 당하는 자들이 굉장히 많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 시대는 더 그렇게 갈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뭐 해야 됩니까? 이 복음을 누려야 됩니다. 이 복음은 모든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죠.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입니다. 복음의 이 축복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복음을 누리면서 늘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돼요. 이게 복음을 못 누리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굉장히 힘들거든. 그리고 어렵습니다. 지금 시대가 어렵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자녀들이 지금 세상 사는데 엄청 힘듭니다. 이런 시대에 복음을 누리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 속에서 완전히 이제 패배를 하죠. 이제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을 누려야 됩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요, 분명히 뭡니까? 이 믿음. 이 속에는 굉장한 그 믿음의 축복이 이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죠. 그래서 복음을 누려야 됩니다. 복음의 가치를 많은 사람들이 놓치고 살죠. 그리고 이 복음의 가치를 많은 사람들이 붙잡지를 못하고 있어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사실상 복음 못 누리고 있습니다. 거의 다 많은 사람이 못 누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은 우리에게 주어졌지만은 우리는 이 복음 때문에 지금 살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 자녀들이 알고는 있는데 실제적으로 삶과 생활 속에 들어가면은 복음 전혀 못 누리거든요. 그래서 뭐가 없습니까? 이게 없는 거예요. 영적 힘. 영적인 힘이 없으니까 이게 이제 영적인 힘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이제 이 마음에 굉장히 힘이 빠지죠. 이게 힘이 빠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힘이 빠지니까 뭐가 옵니까? 자꾸 이게 와요. 포기가 옵니다. 이게 내가 힘이 없다는 증거로 내가 자꾸 포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포기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과 붙잡고 하나님의 힘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야 되는데 자꾸 이제 포기가 되는 거예요. 이제 포기가 되면서 뭡니까? 자꾸 무너지는 거예요. 무너지면서 어떻게 됩니까? 점점점 내 속은 뭘로 깔아집니까? 이렇게 깔아져. 불신앙. 이 불신앙이 가득해집니다. 이렇게 되면 절대 안 됩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의 진노 받는 자들의 길을 우리가 따라가면 안 되겠죠. 왜 그러냐면 그거는 절대적으로 망하거든. 이 불이라는 건 뭐예요? 모든 죄의 총칭을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죄. 그러니까 그 속에는 자범죄, 그 속에는 원죄, 이 불이라는 속에는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말을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생명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속에 계속 있다 보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계속 그거 따라가면 큰일 나겠죠. 그러면 나중에는 뭡니까? 이게 이제 중요한 거지. 영광을 딴 데 돌리는 거죠. 이게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되는데 하나님께 돌리지 않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딴 데 돌리고 있는 겁니다. 그걸 가리켜서 뭐라고요? 우상이라고 하죠. 다른 데 경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우상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렇게 빠져가지고 인생을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한 이유는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창조를 하신 거예요. 본래는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창조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찬양과 영광을 돌려야 될 사람이 뭐합니까? 다른 데 영광을 자꾸 돌리고 있죠. 그런데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다 창조하고 하나님께서 다 만들었는데 이 생각 자체가 허망해지고 사단에게 붙잡히니까 세상을 바라보는 이 세상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보이지 않고 딴 것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래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이 모든 세계를 하나님이 창조한 그걸 가지고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조물주보다 이 우상을 더 섬기게 되는 거죠. 피조물을 더 섬기게 되는 거예요. 그게 우상숭배예요. 그러니까 인간들은 더 철저하게 망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썩지 않잖아요. 썩는 분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 불의를 행하는 자들은 썩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이 생각 자체가 허망해지니까 썩어질 것 가지고 만들어가지고 이제 거기다가 인생 전체를 다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하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감사를 하나님께 돌려야 되는데 감사를 하나님께 돌리지도 않고 감사치도 않고 또 영광도 하나님께 돌리지 않는 겁니다. 그게 모든 것을 다 뭘로 바꿔요? 우상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람도 섬기고 사람을 신처럼 섬기는 거예요.
옛날에는 사람을 신처럼 섬겼습니다. 그리고 뭐 새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섬기기도 하고, 또 동물 모양. 여러분들 그 애굽의 신들을 잘 보세요. 애굽의 신들을 보면은 거의 다가 이 머리가 뭐예요? 다 동물 모양입니다. 그걸 만들어가지고 섬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10가지 모든 짐승들로 만들어진 그 우상을 다 박살내버리신 거예요. 그 재앙으로 말이죠. 이게 결국은 우상은 뭘로 와요? 재앙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 귀신을 섬기기 때문에. 이렇게 인생들은 계속 고통 속으로 계속 들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뭘 해야 되겠습니까? 이 시대에 복음을 누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잘못된 길을 가게 돼요. 그 잘못된 삶을 살게 돼요. 그리고 복음 받아놓고 복음 전혀 못 누리다가 인생 끝내야 됩니다. 우리는 일제 강점기 시대를 보면은 복음을 누린 기독교인들하고 복음 누리지 못한 기독교인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누리는 기독교인들은 불사하고 죽었어요. 죽었다니까. 어떻게 죽어? 순교했다. 우리가 뭐 주기철 목사님, 우리가 잘 아는 그 당시에 이 복음을 가지고 누렸던 목사님들은 당당하게 그냥 순교했어요. 우리 주기철 목사님도 그러시잖아요. 그 감옥, 특히 여기 그 의성 있잖아요. 의성 감옥에 계셨을 때 얼마만큼 그 일본 그 사람들이 괴롭혔는지 모릅니다. 막 거꾸로 매달아 놓고 막 코에다가 고춧가루 물을 막 들이붓고 막 손톱은 막 이게 산채로 빼버립니다. 예수님이 구원주라고 하지 마라. 그리고 또 뭐라 하겠습니까? 신사가 우상 아니라고만 말해라. 그러면 살려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주기철 목사님이 뭐라 했습니까? 일사가고. 내가 죽는 한 번 죽지 두 번 죽냐. 그래가지고 결국은 순교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얼마나 우리나라 36년 동안 얼마나 이 기독교가 핍박을 받았습니까? 그런데도 우리 한국이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은 바로 그런 분들 때문에 이 한국이 살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은 뭐냐면은 여러분들 질그릇 아십니까? 질그릇이 뭔지 아세요? 응? 아십니까? 질그릇이 뭔가 알아요? 질그릇에 담긴 보배입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생각 안 하죠. 질그릇에 담긴 보배거든요. 자, 그러면은 이 질그릇이 뭐냐 이거예요. 여러분들 이 질그릇은 성도가 질그릇입니다. 보배는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보배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 안 하거든. 그러면 뭐가 됐냐면은 내가 보배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질그릇에 보배가 담기니까 그 질그릇 자체가 보배가 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이게 이제 그릇이다 이거예요. 여기다가 오물을 집어넣으면 뭡니까? 쓰레기통 되죠. 근데 여기다 막 금은 폐물을 담겨 보세요. 그럼 이게 무슨 그릇입니까? 보배 그릇 되잖아요. 그 얘기예요. 그 말은 사도 바울이 지금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보배는 복음이고 질그릇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질그릇은 천하죠. 흔합니다. 맞죠? 그리고 가치가 없어요. 별로 사람들이 좋아하지도 않습니다. 그 그릇은. 그냥 그 그릇은 그냥 천하게 써. 아무거나 막 써요. 어떤 데는
그 그릇 가지고 뭐 그냥 막 물 퍼는 그런 그릇도 쓰고 아니면 꾸정물 담기도 하고 막 그렇습니다. 옛날 사람 중에 아주 아무것도 잘 모르는 사람이 이제 그릇 하나를 이렇게 이제 개 밥그릇을 쓰고 있었어요. 개 밥그릇. 근데 어떤 사람이 딱 그거 지나가다가 그 밥그릇을 보니까 이게 진짜 귀중한 그릇이거든. 근데 그 그릇을 그 주인에게 가가지고 이걸 내가 얼마 줄 테니까 이걸 팔아라. 그래가지고 이제 그 사람이 이제 그만큼 돈을 주니까 이 사람은 이제 깜짝 놀란 거예요. 그 그릇이 그렇게 비싼 줄을 모르는 거지. 가치가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개밥그릇을 쓰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성도들이 자기 자신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자기 자신을 가치 있는 존재, 보배의 그릇이라는 것을 깨닫지를 못하고 있다. 그래가지고 그걸 다 뭘로 바꾸고 있습니까? 그 중요한 그릇을 갖다 쓸데없는 데 다 쓰고 있다 이거예요. 그것과 똑같아요. 진짜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삽니까? 그 어마어마한 중요한 그릇을 갖다가 엉뚱한 데 다 인생 자체를 다 허비하고 있다니까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그 그릇이 된 겁니다. 이게 중요한 그릇이 된 거죠. 그래서 이 생명을 담은 우리 이 질그릇, 우리는 깨지기도 쉽고, 우리는 이게 참 연약하잖아요. 성도들이 연약하잖아요. 힘도 없잖아요. 능력도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깨지기도 쉽고, 그럼 뭐 상처도 잘 받고 막 그러잖아요. 그리고 또 조그만 일에도 막 무너지고 막 그러잖아요. 성도가. 바로 그래서 질그릇이라는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힘이 없으면 성도는 힘이 없이 인생 살다가 고통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힘이 필요하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 속에 계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전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엄청난 비밀을 가진 존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릇이 얼마나 그 소중한 그릇인지를 성도 자신들이 몰라, 자기를. 그만큼 성도들은 자기가 엄청난 이 축복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잘 모릅니다. 알면은 엄청난 축복을 받겠죠.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가진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를 많은 사람들이 다 놓치고 살아요. 지금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질그릇에 이 보배를 가졌느니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걸 지금 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모르고 지금 있는 그 성도들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것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이 그 고린도 교회 특성이 뭐였습니까? 분쟁이잖아요. 자꾸 분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뭐 무슨 파 해가지고 막 갈라져가지고. 그리고 이 고린도 교회는 엄청난 문제들이 많았습니다. 영적 문제. 이 고린도 교회에서 나온 게 뭐예요? 제사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음란 얘기하잖아요. 이 지역의 이 그 고린도 교회가 그랬단 말이에요. 이 엄청난 축복을 가져놓고도 다 놓쳐버린 고린도 교회. 그래가지고 엉뚱한 것으로 다 바꿔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후서에 지금 다시 이 어마어마한 메시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4장 1절에서 이 6절을 쭉 보면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또 뭐라 했습니까?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이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그러면서 뭐래요?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을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임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단이 이 어마어마한 복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걸 못 누리도록 그 빛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사단이 막아버렸다. 우리는 그걸 아시고
축복을 찾아서 누려야 되길 줄 확신합니다. 자, 하나님 자녀들이 가진 것이 뭐냐? 자, 하나님 자녀가 뭘 가지고 있냐? 여러분들은 무엇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분명히 하나님 자녀는 뭔가 가지고 있어요. 이걸 하나님 자녀들이 반드시 깨닫고 누려야 됩니다. 자, 하나님의 자녀들이 뭘 가지고 있냐? 예수 생명입니다. 우리가 맨날 들었잖아요. 예수 생명. 예수 생명을 내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가지고 있다고 믿어지십니까? 바로 이 질그릇 속에 담긴 보배예요. 이게 보배라니까? 여러분들이 그 보배를 가지고 있다 이거. 안 느껴져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안 믿어져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왜? 예수 생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보배입니다. 이 보배를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을 다 정복했어요. 우리는 초대교회를 알죠? 초대교회.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 초대교회 보세요. 그 예루살렘 어마어마한 그 성전에 있는 그 종교인들하고 이 초대교회 성도들하고 비교가 됩니까? 경제적으로 비교됩니까? 아니면은 이 사람들의 가지고 있는 권력, 명예 이런 것과 비교됩니까? 아무것도 비교할 수 없어요. 이 초대교회 이 성도들은 진짜로 어떻게 보면 완전히 거지들이에요. 진짜 이게 비참한 상태라니까.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진짜 비참한 상태예요. 그리고요, 이 사람들은 이 어마어마한 그 예루살렘의 이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 바리새, 이 사람들에 비하면요, 진짜 초라하게 이제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막 숨어서 이제 간신히 막 예배드리고 막 그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눈에 볼 때는 그렇죠.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그러나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여기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에 모인 이 사람들이 누구였어요?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특명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예수 생명을 가지고 모인 사람. 그래 이 사람들은 아무것도 아닌데 완전히 다이너마이트 같은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가는 곳에 뭐가 무너졌습니까? 흑암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가는 곳에 저주 세력들이 다 떠나버렸어요. 이 사람들이 가는 곳에 막 죽음도 막 물러가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도 있잖아요. 베드로가 여러분들 막 사람 살리잖아요. 여러분들 그 바울이 가는 곳에 귀신 들린 자들이 막 치유되는 역사가 막 일어나죠. 여러분, 뭐가 보배입니까? 그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게 보배예요. 여기 초대교회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예수 생명이 보배입니까? 누가 이겼습니까? 깊이 보면은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겼어요. 이게 어마어마한 보배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잘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맞죠? 하나님이시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나타나신 거예요. 말씀을 하셨는데 눈에는 안 보였어요.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과거에는 말씀을 하고 계셨는데 눈에 안 보였다고. 눈에 안 보이는데 어느 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근데 오셨는데 예수님이 너무너무 초라하게 오신 거야. 얼마나 초라하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사셨던 그 집, 마리아 또 요셉, 그 집이요 얼마나 가난했냐면은 목수 그거 간신히 해가지고 연명하며 살았다니까. 근데 사람들이 볼 때는 그 예수님이 능력이라고 보이겠어요? 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아들로 보이겠습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바라볼 때 진짜 예루살렘 성전 있잖아요. 헤롯 성전. 거기서 밥 먹고 사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볼 때 과연 저분이 예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저분이 하나님으로 이렇게 느껴지겠어요? 뭐라고 말했습니까? 요셉의 아들이 아니야.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이런 얘기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아, 저 초라한 인간이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는 고라신 이런 데서 예수님을 나가라 했잖아요. 귀신 들린 사람을 취해버리니까 예수님을 나가라고 말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이분이 누군지를 몰라서 그렇죠. 비참한 인생들의 그 모습이에요. 그 사람들이 위대해 보입니까? 예수님이 초라하고 비참하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입니다. 근데 그분이 초라하게 죽었다고 해서 그분이 초라하신 분인가요? 아닙니다. 사람들은 그걸 잘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생명을 가졌다는 것을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 엄청난 축복을 잘 못 누리는 거예요. 많은 신자들이. 참 안타까운 게 그겁니다. 이 어마어마한 예수 생명을 내가 가지고 이 보배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을 가리게 만드는 게 사단이에요. 눈에 이게 사단입니다. 이게 거짓말. 요한복음 8장 44절 이 거짓말쟁이. 요거를 요한일서 3장 8절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거예요. 마귀의 일을 멸하였다 그랬죠. 그래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뭐 했습니까? 사탄의 일을 멸해버린 거예요. 이걸 가리켜서 권세라 권세. 그래서 내가 뭘 가졌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졌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뭐랬어요?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능력을 제할 뭐요? 뭘 가졌다? 권능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예수 생명 능력을 우리가 가진 거예요. 자, 예수 생명은 뭐냐면은 성령입니다. 성령이 내 속에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게 뭐요? 이게 힘 중에 힘입니다. 힘 중에 힘. 하나님의 자녀에 가진 힘이에요. 예수 생명. 이 예수 생명을 가지고 있으면 다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 엄청난 막 그 메시지 뭐 비밀을 막 가지고 있고 막 뭐 메시지 막 많이 알고 물론 좋습니다.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진짜 예수 생명 누리고 있습니까? 내가 누리고 있냐고. 그게 중요하거든. 내가 진짜 예수 생명 누리고 있어요? 그게 뭐예요? 예수 생명 그 누리는 자체가 뭐예요? 보좌입니다. 이게 보좌라니까, 보좌. 보좌의 축복이 예수 생명이에요. 맞습니까? 요 축복을 나에게 주셨다. 그리고 이 보좌가 뭐야? 이걸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을 또 보내셨다. 그 성령을 통해서 뭐 하십니까? 이 보좌를 누리는 축복을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교회라, 이거 교회. 이 교회는 보좌와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예수 생명, 이 능력이 교회에 주신 거예요. 우리가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뭐라 했습니까? 이 말씀 주시기 전에 16절에서 18절에 보면은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이 고백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있다가 얼마나 반가웠으면 뭐라 하겠습니까? 바요나 시모라 내가 복이 있도다 그랬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복이 있도다 복. 이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뭔 말이에요? 예수 생명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복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복을. 근데 이 복을 하나님의 자녀들이 못 누리니까 요 사단이라는 놈이 이 복을 갖다 다 차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복을 차가니까 교회는 뭐예요? 점점점 막 이 복음을 못 누리니까 점점 비참해지는 거지. 그리고 뭐라 했습니까?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하기 전에 내 반석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랬잖아. 그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분명히 말해서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그랬거든. 근데 많은 그 교회가 음부의 권세에게 지고 있어요. 문제가 뭡니까? 문제가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 생명을 실제로 못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부의 권세가 이겨버리는 거지.
우리는 예수 생명만 제대로 누리면 사단은 절대 여러분들 건들지 못합니다. 왜? 이 권세가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래서 이 권세 가지고 사단을 꺾는 이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다. 그리고 뭐라 했습니까?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었다. 근데 여기서 뭐라 해요? 천국 열쇠를 주었는데 네가 이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그랬어요. 이 맨다는 것은 뭐 목매 산다는 게 이게 이 말이 아니고 뭐야? 여러분들 이거 끈을 매달다 그러잖아요. 끈을 이게 이제 매다 그러잖아요. 매다. 이 매다는 말은 뭔가 이게 얽어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이 사단의 권세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너희들이 이 기도와 축복을 누리면 하늘에서 그걸 막아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교회의 권세가 대단한 겁니다. 교회의 권세는 예수 생명을 가진 자에게 주신 권세예요. 그럼 뭡니까? 풀면 또 그 매듭을 풀면 하늘에서 풀리라고 하거든. 여러분, 요게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복이고 하나님 자녀가 가지고 있는 이게 복덩어리라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생명 능력 그 자체가 뭐예요? 바로 질그릇에 담긴 보배다. 내가 질그릇이잖아요. 그 질그릇 속에 담긴 보배. 그래서 우리가 뭐가 됐어요? 바로 보배 그릇 됐다.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여러분들 잘 안 믿어지잖아요. 이게 보배 그 담긴 질그릇 이게 잘 안 믿어지잖아요. 근데 실제로 맞거든 이게. 여러분들이 이걸 진짜 깨달아 보세요. 다른 거 여러분들 많이 다른 생각 많이 하지 말고 하나님 자녀는 너무너무 간단해야 돼요. 뭐가? 너무너무 이게 쉬워야 돼. 예수 믿는 게. 예수 믿는 게 어려우면 안 돼. 하나님 자녀는. 그리고 하나님 자녀는 세상 사는 게 어려우면 안 돼요. 막 어렵다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할 필요가 전혀 없어. 왜? 예수 생명 능력 누리면 돼. 이 간단한 건데 안 돼. 이렇게 간단한 일을 너무너무 막 어렵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예수 믿는 거 너무 어려우면 안 돼요. 너무너무 쉬워야 돼. 우리가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뭐라 했습니까? 그리고 여기 이제 30절까지 이렇게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거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더니 쉬게 하리라. 내 멍에는 가볍고 그러잖아요. 내 멍에는 가볍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러니까 예수님의 축복을 누리면 가벼운 거예요. 무거운 게 아니에요. 무거운 짐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게 짐이 아니에요. 보배. 보배를 내가 지금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보배를 가지고 내가 뭐 해야 되냐? 누리면 돼. 하나님 자녀가 누리면 됩니다. 누리시기를 기도합니다. 이걸 누리는 거예요. 이걸 뭘로 누립니까? 기도로. 매일 기도로 누리는 거예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깨닫고 이 축복을 여러분들이 마음껏 누립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자녀가 가진 것을 누리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이 축복을 가지고 승리하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 자녀입니다. 그래서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질그릇의 이 특징을 이렇게 한번 봅시다. 이 특징. 이 특징을 보면은 질그릇은 재료가 뭐예요? 흙입니다. 이 재료예요, 재료. 그리고 이 질그릇은 토기장이가 토기장이. 이 토기장이가 있습니다. 토기장이가 마음대로 해, 마음대로. 그렇죠? 토기장이가 마음대로 이 질그릇을 나쁜 거는 그냥 박살 내버리고 깨기도 하고 버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질그릇의 특징은 뭐냐면은 천해. 그리고 깨지기 쉬워요. 그러면 성도들을 잘 보세요. 성도들을 잘 보면은 똑같아. 뭐야? 성도들, 사람들이 볼 때는 천하게 보이지. 예수 믿는 것들 하면서. 그리고요, 깨지기 쉽잖아요. 깨지기 쉬우니까 욕을 많이 받아, 상처
상처를 잘 받아요. 그리고 깨지기 쉬울 뿐 아니라 이게 이제 질그릇의 특징은 뭐예요? 질그릇을 이렇게 잘 보면은 때로는 이게 이제 막 사람들이 이게 천하다고 버리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리고 이 질그릇의 특징은 여기에 귀중한 것이 담기면은 귀중한 그릇이 돼버립니다. 이게 질그릇의 특징이에요. 근데 이 질그릇에 뭐가 담겼습니까? 보배가 담겼어요. 자, 질그릇에 보배가 담겼는데 뭐가 중요하냐면은 깨닫는 게 중요해요. 이 질그릇이 깨달아야 돼. 뭘 어떻게 깨달아야 되냐? 보배가 나에게 있구나. 이게 깨달아야 돼. 보배가 나에게 있구나. 이걸 이렇게 깨달아야 된다니까요. 못 깨달으면 어떻게 됩니까? 나를 어떻게 봐요? 천하게 봅니다. 그리고요, 신앙생활 자체를 갖다가, 이게 뭔가 모르게 세상의 그 모습을 비교해가지고 신앙생활 자체를 가치 없게 생각합니다. 가치 없게 생각하나니까? 그리고 그리고 이렇게 이제 자기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잘하고, 그런 사람을 이렇게 싹 보면은 좀 우습게 보이고, 이 세상에서 막 떵떵거리고 막 이렇게 사는 것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같고, 비교해가지고, 신앙생활 저렇게 하는데 왜 저 따위야? 막 하면서 막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들, 그거는 맞는데 틀린 겁니다.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깨닫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질그릇인데 내 속에 보배가 담겼구나. 이걸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뭘? 하나님의 자녀의 위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의 위상이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자녀의 위상은 위입니다. 위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거기가 바로 보좌입니다. 보좌. 여기가 바로 하나님 자녀의 위상이에요. 사도 바울은 다 알고 있으니까 이게 메시지가 다 나와버린 거예요. 여러분, 메시지가 그냥 나오는 게 아니고 사도 바울은 그 실제로 누리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질그릇이 나라고 생각해 보세요. 자, 뭐라고 말합니까? 심히 큰 능력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있게 하려 합니다. 그리고 뭐라 했습니까?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는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답답한 일이 많습니까? 이 답답한 일이 엄청 많아요. 그리고 낙심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낙심할 일, 답답한 일 얼마나 많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 해요? 답답한 일이 사도 바울에게 없겠습니까? 없다고 생각하세요? 고린도 전후서를 쓸 때 이 고린도 교회를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이 너무너무 답답한 거예요. 근데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죠. 답답한 일이 있어도 낙심 않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 했습니까? 우겨쌈을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세상으로부터 이게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를 얼마나 우겨싸고 있습니까? 근데 뭐 한다고? 쌓이지 않는다. 그거 뭐요? 내가 가진 것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막 박해를 받으면 나는 이제 끝났구나. 다 끝났구나. 이제 다 됐어. 나는 더 할 수 없어. 막 이렇게 이제 말하겠죠. 거꾸로 뛴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 이거지. 이 사도 바울은요. 이런 메시지를 누가 하겠어요? 한 사람이 없어요.
저 불교? 천만에 발생. 한마디 이런 메시지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 뭐라 했습니까? 망하지 않는다. 거꾸리 뜸을 당해도 안 망해. 사도 바울 그렇게 두드러 패고 막 그리고 감옥 속에 가둔다 할지라도 사도 바울은 망했습니까? 누가 이겼어요? 바울이 이겼습니다. 바울이 로마를 꺾어버린 거예요. 맞죠? 유대 바리새 바울 사도를 갖다가 고발해가지고 막 감옥에 가두고 그리고 어떻게든 죽이려고 했잖아요. 근데 누가 망했습니까? 바리새교가 망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항상 예수 죽임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이 축복을 가지고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 돈으로 절대 살 수도 없어요. 이런 예수 생명, 예수 능력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 이 보배를 여러분들 돈으로 살 수 있겠어요? 살 수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꼭 기억하세요. 망하지 않는다. 하나님 자녀는 절대 안 망해요. 왜? 예수 생명이 있는데 왜 망합니까? 그리고 하나님 자녀는 절대로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없어. 무너뜨릴 수가 없어. 하나님 자녀들이 다 속는 거예요. 조금 낙심한 일이 있으면 낙심하고, 조금 뭐 문제 생기면 완전히 무너져 버리고. 이게 뭡니까? 이게 도대체 하나님 자녀가 맞냐 이거예요. 아닙니다. 하나님 자녀는 엄청난 그 축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보배,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한다고 분명히 성경에 기록했어요. 근데 기도 잘 안 하거든. 왜? 응답 안 될 줄 알고 기도 안 해. 여러분들 분명히 말합니다. 기도는요 반드시 응답됩니다. 문제 생겼다고 낙심할 일이 아니라니까. 뭐 절망? 코로나가 절망입니까? 이 코로나 왔다 해서 전부 다 넉다운 돼가지고 모이기도 안 하고 모이기 패하는 것도 이게 문제예요?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 자녀들 정신 바짝 차려야 돼.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야 돼.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쓰면 안 돼. 코로나 앞에 쓸 겁니까? 코로나가 그렇게 두려워요? 지금까지 우리 코로나 걸리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안 했잖아. 안 했잖아요. 근데 뭐가 두려운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자녀가 지금 어떤 축복을 가지고 있는지를 모르고 살아가면 안 돼요. 하나님 자녀가 어디 앞에 서야?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지. 세상 앞에 서면 안 돼요. 이걸 분명히 깨달아야 돼. 하나님 자녀들은 믿음이 뭐예요? 믿음이라는 게 뭐야? 안 될 줄 알고 믿습니까? 아니면은 안 되어준 줄 알고 불신앙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믿음이 뭐예요? 예수 생명, 예수 능력을 믿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히브리서 11장 6절. 하나님 자녀가 믿음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마어마한 보배를 가졌음에도 그 보배가 아닌 나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천하디 천한 질그릇으로 알고 그렇게 나를 치부해버리고 내 자신이 그렇게 살도록 자꾸 그쪽으로 유도하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완전히 믿음 앞에 딱 믿음으로 승리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반드시 하나님의 성령이 내 속에 계시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를 받는 하나님 자녀가 돼요. 그리고 성령의 역사를 따라 사는 거예요. 그게 뭐요? 힘입니다. 내가 영적인 힘이 없으면은 영적으로 나는 시달릴 수밖에 없어.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질그릇에 담긴 보배, 그게 뭐예요?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이 축복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질그릇 같은 우리 자신들에게 정말 보배 중의 보배인 예수 생명을 우리 속에 넣어주시고 이 축복으로 인생을 살도록 역사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정말 이 축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이 축복을 가지고 날마다 기도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 축복 속에 감사와 영광이 넘치도록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